사순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팔복입니다. 팔복.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인데요. 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 그럽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에 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거 뭐 뻔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오복이고요. 대부분 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건데,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복입니다. 두 종류의 복이 있죠. 두 종류. 기복과 팔복. 기복이 뭡니까? 복인데 중심이 나예요. 나를 강화시켜서 잘 되는, 예를 들어서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충성할게요. 나 1등 되게 만들어주면은 주님도 아마 손해 안 볼걸요? 꽤 이익이 될걸요? 이런 거죠. 나 부자 되게 해주면은 나 혼자 입 싹 닫지 않죠. 주님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심은 뭐냐? 나입니다. 내가 세지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팔복은 뭐냐?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첫 번째. 그 다음이 납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나는 그 다음. 그래서 팔복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이에요. 기복은 나 중심. 내가 먼저 잘 되고 그 다음 하나님도 잘 되면 좋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복입니다. 기복. 기도를 해도 자꾸만 여러분 복 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매력 있게 해주세요, 맨날 달라 이 기복 신앙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고 얼마 안 지나서 잘 몰랐을 때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바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도잖아요. 내가 주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못하겠어요. 눈이 안 좋아서 맨날 남한테 써달라 부탁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눈만 좋으면 얼마든 주의 일 잘할 건데 건강 좀 낫게 해달라고, 눈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있겠어요? 더 열심히 충성하지. 우리 기도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변하지요. 팔복으로 변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냥 살아. 약한 그대로 있어. 안 고쳐주겠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래야 네가 겸손해져서 내 능력이 너한테 머물 수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똑똑하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해요. 금방 알아들어. 10절에 보니까 내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가난,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네. 기도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있네.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지? 왜 계속되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할 때 더욱 강합니다. 내가 자꾸만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기복에서 팔복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팔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복에 대한 이 관념,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내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만 은혜 주시면 내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추구하십시오. 복을 추구하십시오. 가짜 복 말고 진짜 팔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이란 단어가 뭐냐 하니까 구약에서는 바락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 다시 말해서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돼요. 최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돌아가요? 언제 그런 복으로 돌아갑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나는 파산 상태입니다. 나는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로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깨달을 때 기복에서 팔복으로 돌아가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로마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니까 세네카, 그 유명한 철학자 있죠. 그 세네카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힘을 추구했어요. 힘 가진 놈이 장땡이다. 힘이 진리라 생각했어요. 진리는 곧 힘이다. 그래서 빌라도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어서 신문을 하는데요. 네가 진리냐? 이렇게 물었어요. 먼저. 힘 하나도 없구만. 이렇게 붙잡혀 와서 서 있구만. 그래도 네가 진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이 진리라고 믿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란 말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에요.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하다. 가난도 여러분 종류가 있죠. 비굴한 가난이 있어요. 비굴한 가난. 당당하지 못하고 병든 가난. 맨날 돈 그러고요. 뭐 늙을수록 돈이 있어야 돼 그러고, 돈이 있어야 뭐 딸을 보지 않지 그러고요. 젊은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뭐 놀아도 돈 버는 걸 해야 된다 그러고, 돈 떨어지면 기죽고, 돈 가진 사람들 보면 뭐 사족을 못 쓰고, 그거 여러분 볼수록 뭐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난이 복이다 그러잖아요. 가난이 복이다. 세상에 어떤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가 후토코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가난. 나라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진짜 절박한 한 끼 한 끼가 이 걱정이 되는. 여러분 어떤 고깃집에 갔더니 벽에 이런 뭐 무슨 글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 값입니다. 그래서 있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진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나한테 소고기 2+ 사주는 그 사람들 다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더라고요. 돼지고기까지가 진심이래. 그런데 돼지고기도 못 먹는 가난이 있어요. 풀만 먹어야 하는, 라면만 먹어야 하는. 그보다 더 가난한 게 후토코스, 절대적 가난, 완전히 파산된 상태.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있지요. 탕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와서 막 호기롭게는 막 자신 만만하게 나갔는데 쫄딱 말 안 먹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우리에 갔지만은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이거는 뭐 인격이고 뭐고 뭐 체면이고 뭐 완전히 바닥에 떨어 아무것도 없는, 안 남은 거예요. 최악의 상태. 이때 느끼는 게 뭡니까? 절망감이죠. 절망감.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나중에는 딱 하나만 보이죠. 딱 하나만. 뭐가 보여요? 아버지만 보여요. 아버지만. 아버지한테만 내가 비빌 수 있을 것 같아. 돼지 치는 사람도 인정 안 해주고 누구도 나를 인정 안 해주는데, 아버지한테만 가면은 아버지도 품꾼들이 많지만은 그중에 나도 품꾼이 하나 정도는 내가 써줄 것 같아. 그래서 희망이 그거예요. 희망이 아버지다. 파산당한 사람한테 유일한 희망 딱 하나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기억한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너무 대안이 많으면 안 돼.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잘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탕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심령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아버지를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한테 갔더니 가락지 끼워주고 뭐 송아지 잡고 천국 잔치를 막 열어주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영적 파산이 돼서 돌아왔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아버지만 찾으니까. 아버지 나 망했어요. 나 파산됐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 주시잖아요. 반면에 집안에만 있던 그 형님 파산이 없어. 가난함을 몰라. 뭐 다 있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는 천국을 못 누립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즐거운 그 천국 못 누려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해서 아버지 때문에 오는 회복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오는 회복. 아버지의 그 만져주심.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나는 가망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복이라니까. 이 복은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력이 뭐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고 나를 부인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나는 무너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삽니다. 그런 마음에 있으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으로 막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죠. 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뭘 들었어요? 놋뱀을 들었어요. 놋뱀. 왜 하필 놋뱀을 들었겠어? 왜 놋뱀을 들었겠습니까? 기복을 추구하던 인생들, 날 강화시켜서 뭘 좀 한다는 그 인생들, 그걸로 인생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쳐다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그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적 파산된 마음을 가지고 깨진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거기서 살 길이 나온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생명의 모든 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데. 방법이 없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역부족입니다. 자기 중심이 깨지는 게 복이에요. 자기 자아가 깨지는 게 복이에요. 반대로 나는 잘 돼. 나는 뭐 못할 게 없어. 나 잘 나가. 이러면 복 못 받은 거예요. 나 왜 이리 힘들지? 왜 안 되지? 나는 삶이 파산됐어. 부도 맞았어. 답이 없어. 나 아버지께 돌아갈래. 나 아버지께 돌아갈래. 아버지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복이라는 겁니까? 애통이죠. 애통.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뭐 왜 울겠어요? 멀쩡하게 나 잘 나가는데 웃고만 다니지. 그런데 안 되고 방법이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른 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야.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바리새인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내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율법이 남아있고 나한테는 뭐 공로가 남아있고 나한테는 뭐가 남아있고 지난번에 내가 실수해서 뭐 이건 넘어진 거지. 내가 더 집중하면 나 잘 돼. 그러면서 자기 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안 되기도 안 되지만은 거기서 벗어날 가망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성제로 이대로 끝인가? 내 인생 막장인가? 파산 상태인가? 우는 것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엎드려서 우는 자, 애통하는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 복이 있대. 안 되고 안 돼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위로해 주신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온유함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성품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조용조용하고 부드럽고 뭐 고분고분하고 이런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 되고 육적으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더 이상 어떻게 볼 수 없는가. 그래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맡기는 사람. 맡기는 사람이 복이 있대.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원래 온유한 것은 그 뜻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길들이다 이런 뜻이. 길들이다. 야생마 보십시오. 야생마 막 힘이 넘치죠. 막 힘이 막 세가지고 막 이 컨트롤이 안 돼. 자기 힘을 가지고 펄쩍펄쩍 뛰다가 주인 만나가지고 길들여지면은 주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그 뜻입니다. 온유가 맡긴다. 맡기는 건 여러분 빠를수록 좋아. 빠를수록.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 여러분 되는 사람이었어요? 되는 게 어디 있었어? 안 되고 안 되는 인생이었지. 힘들어서 뭐 우물을 파놓으면 뺏기고 또 뺏기고 실컷 팠는데 또 뺏기고. 창세기 26장에 나오잖아요. 에색, 다툼 뺏기고 신나, 대적 또 뺏기고. 그런데 계속 맡겼더니 결국은 르호봇, 넓은 땅, 지경이 넓어졌다.
이제는 빼앗기지 않게 됐다. 그리고 7개의 우물, 브엘세바, 그것도 얻었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땅 갖게 되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복, 이것이 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안 되고 그럴수록 힘을 쫙 빼봐요. 힘을 끝까지 빼봐요. 힘을 다 빼서 내 힘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완성이 돼요. 그게 안식이죠. 안식.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주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모세. 자기 힘 믿고 살다가 살인자가 되고 또 쫓기는 인생이 되고 그런 신세가 되고 하는 것마다 뭐가 안 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 빼는 훈련시키죠. 힘 빼는. 그랬더니 민수기 12장 보면은 이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최고더라.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걸 두고 아마 자기 부인이 죽은 것 같아. 시보라는 죽은 것 같아. 구스 여자와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아론과 미리암이 대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누나하고 자기 형이 그 틈을 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냐? 우리하고는 말 안 하냐? 너만 지도자냐? 이것 가지고 막 대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온유한 게 뭡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것 가지고 형하고 싸울 겁니까? 누나하고 싸울 거예요. 그렇다고 헌재에 맡길 거예요. 대법원에 맡길 거예요.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릴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게 온유예요.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숯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대적을 갚아줄 때까지, 하나님이 복수할 때까지 그 원수의 그 머리에 숯불을 계속 쌓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모세가 계속 참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리 와봐라. 너희들 죽을래?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온유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이게 뭘까? 이거는 여러분 이 당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잖아요. 황제한테 재판을 받잖아요. 황제한테. 아니면 옛날 그 검투사들 있잖아요. 검투사들 칼 들고 싸우잖아요. 영화 보면 그 나오잖아요. 서로 막 죽게 살게 싸웁니다. 싸우다가 상대가 지면은 칼을 쫙 빼가지고 상대 그 목에다가 딱 칼을 딱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누굴 쳐다봐요? 황제.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죽이라 막 고함을 치고 여러분 그때 황제가 손가락을 쫙 빼가지고 여러분 이걸 내리면은 죽는 거예요. 올리면 사는 거고.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 최고 주권자가 내 인생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 내 인생의 죽음과 삶을 주관하는 것.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내가 죽을 처지에 처했는데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손가락을 올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라 아무리 고함쳐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많고 적은 것 다수결 아무 필요 없어요. 온통 다 죽이라 해도 황제가 손가락 올리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살리라 해도 손가락 내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기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의 아닙니까?
그걸 보고 칭이라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나는 죽어야 될 운명인데 하나님이 손가락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때까지는 안 돼서 울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승리를 주시더라. 내 인생 자체는 원래 안 되는 인생이에요.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힘써봐요, 애써봐요, 돌아오는 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가능성도 없고 망한 그런 인생인데, 그래서 살리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찾는 거예요. 뭐 딴 데 쳐다볼 거 없어요. 뭐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거 쳐다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낙담이 돼서 죽습니다. 멘붕이 와, 멘붕이. 주님 쳐다봐야 돼. 주님 쳐다봐야 힘을 주셔요. 주님이 손가락 올려줬을 때 그 사는 자, 그게 최종 승리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잘 보면 1번부터 이 4번까지는 개인 구원에 관한 거죠. 개인. 내가 이렇게 되고 안 되고 무능하고 절망해서 육신적인 거 세상 방법 다 동원해 봐도 안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겼더니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 정도가 아니라 내 그 영혼 죽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손가락 올려주시더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도 복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5번째 복부터 마지막 8번째 복은 뭐냐? 관계적인 복이죠. 관계적인 복.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화인데, 친구예요. 두 놈이 단짝 친구인데, 이 고등학교 친구인데 맨날 뭐 어디 가서 뭘 훔치고 그랬어요. 백화점 가서도 훔치고, 가게마다 또 돌아다니면서도 훔치고, 이런 애들이. 학교도 잘 안 나가. 학교도 안 가고. 그런데 그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이 잡혔어. 목사님한테 잡혔어. 목사님한테. 이놈! 이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연락해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나고 엄청 얻어터지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잡힌 놈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안 잡힌 놈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보면 잡힌 놈이 지지리도 복이 없지. 난 재수 없어 잡혔다 이러면서. 나는 뭐 조그마한 거 뭐 하나 훔쳤다고 잡혀서 얻어터지고 욕먹고, 그러고 반성하고. 그렇지만 안 잡힌 그 놈은 계속 훔치면서 살아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대도가 됐어요. 큰 도둑이 돼서 감옥에 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더 복이 있는 겁니까? 좀 도둑일 때 잡힌 게 복이지요. 아니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작은 징계를 통해서 큰 징계를 피했죠. 개과천선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미리 잡힌 죄. 그러면은 잡혀서 감옥에 간 그 친구를 보고는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욕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 친구도 나하고 똑같은 죄인인데 너는 안 잡혀서 이렇게 됐구나.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미리 깨져서 구원받았고, 내 자아가 깨져서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가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죄인이고, 너는 지금이라도 너도 깨져서 돌아오면은 너도 구원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장 눈 잃고 팔 잃고 뭐 힘들어 하면은 그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당장은 여러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게 복이다. 영이. 육은 이거 빨리 죽어야 돼. 이 육적인 이 삶, 이 육신적인 것 빨리 죽을수록 좋아. 영이 살아야 돼. 영.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상하게 나만 자꾸만 안 돼. 안 되고 육신적인 방법 탐을 해봐야 안 돼.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영혼이 주님만 붙들게 되고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이 복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6번째 복은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 마음이 청결한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번역하기가 참 까다로운 단어예요. 제일 비슷한 말이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부여할 때 동기. 예? 어떤 마음을 품느냐. 동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동기가 여러분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시죠. 동기. 뭐 일 많이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는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동기가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동기니까. 반면에 내가 주인 같으면요, 아무래도 동기가 더럽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동기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대.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동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 선물하고 뇌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선물하고 뇌물. 뭐 선물은 앞으로 주고 뇌물은 뒤로 주는 거예요? 돈은 똑같아. 돈은. 그럼 차이점은 뭐냐? 선물은요, 너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너를. 똑같은 건데 나를 기쁘게 하면 이건 뇌물이에요. 내가 줬어. 근데 내가 준 것보다도 훨씬 많은 걸 내가 기대해. 그러면은 그건 뇌물이죠. 그런데 아무리 줘봐야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줘봐야 상대방만 좋아. 그러면 선물이죠. 뭘 줘도 동기가 좋으면 선물이고요, 동기가 나쁘면 뇌물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가 뭡니까? 동기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동기. 좋은 동기를 가지고 다 쏟아부어서 이런 뜻이에요. 온 마음 다해요.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해도 무슨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동기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예수님이 동기가 그러면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 7번째 복은 뭐냐? 7번째 복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라는 건 깨진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잖아요. 화평. 그래야 화평이 되지.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케 해주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깨진 너희를 세우는 게 화평이에요.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 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막 완전 막 끝까지 싸웠어. 이거 완전 뭐 안 볼라 그래. 그래서 가서 화평케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화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희생을 치러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제가 참 아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이 있다 칩시다. 노트북. 비싼 노트북. 이걸 여기 어디 놔뒀는데 누가 장난치다가 떨어뜨렸어. 떨어뜨렸어. 저 서유리하고 서연이가 있습니다. 장난치다가 떨어뜨렸어. 박살이 나서 박살이. 그러면은 가해자가 돈을 내서 사주면 해결돼. 자기 돈을 가지고 쿠팡에 주문을 하든지 뭐 해서 똑같은 노트북 사주면 해결돼. 그렇지만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이거 좀 청구하기도 그렇고, 아이 뭐 힘들 건데 뭘 사달라 해. 막 괜찮아. 그랬어요. 괜찮아. 근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그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노트북 박살 냈는데. 그럼 노트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돈 주고. 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100만 원. 누가 값을 치르든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값을 치르면 나는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이렇게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심심찮게 만납니다. 당신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책임지면 되지 그래요. 책임 잘도 지겠다.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지옥 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죄는요 우리가 책임을 못 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괜찮아 그랬어요. 괜찮아. 그러면 말로 퉁친 겁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그냥 괜찮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해결됐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데 얼마나 좋은. 그래서 좋은 말 하면서 칭찬해주고 이런 것이 화평케 한 자가 아니고요. 값을 치르는 자예요. 값을. 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자. 값을 치르는 게 중요해요. 어떤 가정이 참 편안해요. 참 편안해요. 뭐 다툼도 없고 문제도 없고 분위기도 참 좋아. 그러면은 그 가정에 분명히 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화평이 있는 것이 저절로 뭐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깨끗해. 집이 반질반질해. 유명자 권사님 가정처럼 집이 반질반질. 집이 깨끗하면 여러분 분명히 그 누군가가 여러분 그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안 치우고 어떻게 저절로 깨끗해져? 그런 곳이 어디 있어, 세상에? 깨끗하면 누군가가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어떤 교회가 이러면 화평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어떤 교회가 막 뭐 참 좋고 행복해 보이고 이런 교회에 있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한 거예요. 누군가 값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전쟁도 없는데 그러면 누군가 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겠죠? 뭐 그것이 군인들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게 뭐냐?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가 뭐냐? 값을 치르는 자다. 값을.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는 뭡니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지막 복이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지금은 박해 시대가 아니죠. 옛날 뭐 로마 시대 같으면 잡아다가 예수 뭐 믿고 교회에서 나온다 하면 딱 기다렸다가 잡았다가 막 죽이고 이랬는데, 그럼 박해가 뭘까? 우리는 동화 같은 삶을 항상 그리워하죠. 동화 같은 삶.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런 거. 해피엔딩. 여러분도 예수 믿고 뭐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뭐 잘 열심히 믿고 또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애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다가 2, 3일 아프고 뭐 죽더라. 이러면서 이러면 뭐 자다가 천국 가겠다. 자다가 가는 거면 심장마비인데 좋지도 않은 건데 자꾸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무튼 건강하게 살다가 가겠다, 천국 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복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복 아니라 그래요. 그거 복 아니다. 자다가 심장마비로 싹 가는 거 복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복이냐? 뭐가?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박해는 누가 받죠? 누가 박해를 받아요? 사명 감당하는 자가 받아요. 사명.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명 이루고자 할 때 박해받아요.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박해 안 받아. 편안해. 우리 주변에서 제일 힘든 일들이 대부분 그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다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라는 것은 갈등이 있는 곳마다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화평을 이룬 자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값을 치르는 인생이 되라. 그거예요. 저는 그 꽃 중에 제일 좋은 꽃이 저는 벚꽃이라 생각합니다. 벚꽃. 벚꽃이 누구는 뭐 일본 꽃이라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원산지가 한라산이에요. 한라산. 한라산에서 일본 애들이 그래서 뽑아다가 개량을 해가지고 심었는데, 그래 보통은 그 꽃이 막 피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지금 봄이 돼가니까 이제 지금 꽃이 필 거예요. 꽃이 피는데 보통은 이 꽃 필 때는 이 화려해요. 예쁜데 질 때는 예쁘지가 않죠. 서서히죠. 서서히 맛이 가고 각도에 따라서는 또 뭐 예쁘기도 하다가 또 뭐 시들고 맛이 가고. 꼭 사람들 늙어가는 것 똑같아. 젊을 때 잠시 예쁘다가 뭐 나이 들면 뭐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고
시들시들하고. 그런데 벚꽃은요, 이 희한한 게 딱 폈다가 그 다음날 비 딱 오면 싹 떨어져요. 참 멋지잖아요. 깨끗하게. 성도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들 벚꽃같이 힘차게 뛰다가 마지막까지 주전으로 쓰임받다가 그냥 팍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면 팍 가는 인생, 미련 없이 떠나는 인생. 성도의 삶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쭉 한번 읽어봐요. 믿음의 선진들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도 열심히 뛰다가 마지막에 순교했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늙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더라.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힘차게 뛰어다가는 거예요. 힘차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병원에 누워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더라도 누워서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도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옆 사람 전도하고 그게 복이죠. 목사의 복은 뭐겠어요? 목사의 복. 마지막까지 설교하다가 설교 끝나고 축도 딱 하고 내려가다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 복이 뭐냐? 이 8복 중에서 마지막 복,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다. 박해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봉사하고, 원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딴 사람 다 원하지 않는 것, 제끼는 것 내가 그거 맡아서 하고. 여러분 선수들 보세요. 선수들 최고의 복이 뭡니까? 주전으로 뛰는 거 아니에요? 주전으로. 주전으로 뛴다는 거는 쭉 고생한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도 보면 은퇴하면 살이 찌더라고요. 살이 막 찌요. 맨날 뭐 놀고 먹고 하니까. 그게 보기 좋다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요. 나는 마지막까지 주전으로 뛰고 싶습니다. 내가 경기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뭐 몸 만들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주전으로 뛰었으면 좋겠어요. 가는 날까지 설교하고, 뭐 복음 전하고. 여러분도 주전 되십시오. 주전. 믿음의 주전 되십시오. 후보 데리고 하지 말고, 은퇴하려고 하지 말아요. 은퇴는 하더라도 일은 놓지 말아요. 일 놓치면은 뭐 가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안 되고 육신적인 방법 다 동원해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울 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 그 다음 복이 이제 관계적인 복이죠.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 뭐 잘했다고 뭐 하고 뭐 의시되고, 누구 못했다고 비난하고 뭐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같이 권면하고 같이 살아라.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 동기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동기가 예수님 되는 게 뭡니까? 환평케 하는 거죠. 값을 치르는 인생.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라. 마지막으로 박해받고 살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지 말고 끝까지 주전으로 뛰다가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라. 그게 팔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이 되지 말고 팔복신앙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